시편 1편 1절에서 6절까지.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간계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조롱하는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는도다. 그의 즐거움이 주의 법에 있으니 그가 주의 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강가에 심겨진 나무 같아서 계절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도 마르지 아니하리니 그가 무엇을 하든지 번성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니 바람에 날리는 쭉정이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은 의인들을 회 중에 들지 못하리니 이는 의인들의 길은 주께서 아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할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잠시 말씀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성도들의 생애를 모든 하늘에 있는 천상의 영적인 복으로 채워주셔서 비록 우리의 순례자와 같고 나그네 같은 생활이 이 지상 위에서 어려움을 겪고 또 많은 고난 가운데 있고 비방 가운데 있으며 또 편한 길이 아니라 할지라도 주님께서 부어주신 그 크신 하늘에 있는 복으로 인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저희 성도들이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복에 관해서 그것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알 수 있는 이 본문이 주어져 있는 것을 잘 설교를 듣고서 자신의 생활에 적용하여서 아주 풍성한 생애를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영원한 생명이 더더욱 풍성해질 수 있는 자신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생활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주님께 모든 것을 의탁드립니다. 저도 조리 있게 잘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고 효과적으로 선포할 수 있도록 제 안에 주님 영으로 충만해 주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수요기도 모임 설교의 제목은요, 하나님께로부터 복받는 방법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복받는 방법. 이 성경적인 걸 말하는 것입니다. 기복신앙을 말하는 게 아니라 성경적인 그 복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하면 받을 것인가, 그것이 무엇인가 하는 부분을 오늘 함께 살펴볼 것입니다. 이 성경대로 믿고 실행하는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단어가 무엇이죠? 그걸 하나 뽑으라고 한다면 복입니다. 복. 복 좋아하죠, 사람들이. 그래서 복으로 사람들을 속이고 갈취하는 이 미신 숭배자들이나 종교 지도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얼마 전에 한 무당이 있었는데 어떤 여인에게 사기를 쳤습니다. 그러니까 점을 쳐보니까 지금 그 여인에게 재물복이 있고 인복이 있고 건강복이 다 들어와 있다고. 그래서 자기가 시키는 대로만 하면 아픈 어머니 건강도 낫게 되고 집안에 재물이 많이 들어오게 된다고 속인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을 통제한 겁니다. 자기 마음대로. 심지어 어떻게 하라 그랬냐면 간음과 음행을 저질러야 된다. 이게 지침이었습니다. 또 자기 재산을 가져다가 그 무당에게 줘야 된다라고 제안을 한 것인데요. 재산을 다 털어가지고 수천만 원의 돈을 준 것입니다. 이게 뉴스에 한번 나왔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얼마나 약한지 이러한 더러운 무당들과 그런 종교인들의 말을 그냥 단칼에 거절해버리면 될 텐데 웃기는 소리 하지 말라고. 그런데 거절하게 되면요,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거절하면 거절하는 대로 또 문제가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만을 두려워하는 사람을 제외하고 모든 사람들은 그런 제안들을 거절했다가 조금 이제 시간이 지납니다. 좀 안 좋은 일들이 자기한테 생기거든요. 그러면 내가 그때 그 무당의 말, 그 종교인의 말을 듣지 않아가지고 이런 일이 나에게 생긴 것인가? 그렇게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요, 이 일로부터 자유롭고 온전한 분별을 가질 수 있는 자연인들은 없습니다. 그걸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아니라고 한다면요, 누구라도 이러한 겁박에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얼마나 복된 사람인지, 하나님께서 복을 얻기 위해서는요, 어떤 더러운 일들을 하라고 그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복을 얻기 위해서 뭐 돈을 가져다가 자기 전 재산 막 털어가지고요, 교회에다 갖다 바치라고, 혹은 가짜 종교인들한테요 막 갖다가 무분별하게 줘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지도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대로요, 복 있는 사람의 특징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죄인들과 악인들, 그들과요, 단절하는 것입니다. 멀어지는 것입니다. 그들로부터. 그리고 주의 법을 주의하러 묵상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심지어 3절 한번 보십시오. 그 사람 끝에 보니까 뭐라고 하냐니까 무엇을 하든지 번성한답니다. 여러분들 이 말을 믿을 수 있으시겠습니까? 만일 자신이 전임 사역자로 부름을 받았다. 그 일을 열심히 할 때의 결과가 있는데 일단 해야죠. 무엇을 하든지 번성한다 그랬으니까 뭔가를 하긴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번성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자신이 맡은 일들을 열심히 하면 복이 있는 것입니다. 만일 자신이 어떤 세상 직업을 가지라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 그러면요, 자기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추진하려 하는 어떤 생업과 사업을 가지고 행한다면요, 무엇을 하든지 번성한답니다. 진짜 이건 엄청난 약속 아니겠습니까? 백지수표 아닙니까? 백지수표. 여러분은 무엇을 하고 싶으십니까? 하고 싶은 게 있으십니까? 하나님께 어떤 뜻을 허락받아서 구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이 시편의 말씀을 믿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은요, 복에 관한 엄청난 약속들을 해두고 계신 책입니다. 물론 저주에 관한 내용은 훨씬 많지만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이 복을 받기 원하셔가지고 저주받을 일을 하지 말라는 차원에서 그 저주들을 많이 써놓은 것이죠. 사실 인류의 창조의 시작부터 창세기 1장부터 등장하는 게 뭐냐니까 복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다산하고 번성하며 땅을 다시 채우고 그것을 정복하라. 그리고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 위에서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창세기 1장 28절에서. 그래서 오늘 설교는요, 수많은 사람이 오해하는 복에 대해서 성경이 말씀하시는 진짜 복이 뭐냐?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그런 복들을 어떻게 받을 것이냐 하는 부분을 성경을 찾아보면서 함께 알아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복 받는 방법, 첫 번째로 우리는 일단 복의 종류를 알아야 되는데 물질적인 복의 종류들을 알아보도록 할 것입니다. 이 성경은 여러 종류의 복들을 말씀하시는데 이제 크게 두 가지 분류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첫째로는 물질적인 복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영적인 복이 있습니다. 물질적인 것은 그야말로 진짜 물질이고 눈에 보입니다. 그런데 영적인 복은 눈에 보이지가 않습니다. 이 구약 시대에서는요, 대부분 물질적인 복에 대해서 많이 할애를 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거의 대부분 물질적인 복입니다. 복을 이야기했을 때. 유대인들이 지상 위에서 이제 눈에 보이는 자기들의 카나안 땅이 있죠. 약속된 땅이 있는데 그 회복된 왕국과 회복된 땅에서 살게 될 것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기 때문에 그 물질적인 복에 대해서 초점을 맞춰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물질적인 복의 종류는요, 아주 다양합니다. 물질적인 복이 뭐가 있냐?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은 첫 번째로 다산이 있습니다. 다산. 영어로는 fruitful입니다. 열매가 많단 말이죠. 열매가 막 많이 달려있다고. 무화과 나무만 보더라도 무화과 나무가 열매가 탁 맺히는데 가지 하나에 막 수십 개씩 달리는 거지 않습니까? 열매 모두가 막 실합니다. 이번에 그 알밤 받은 것처럼 이렇게 실합니다. 또 열매라 그랬는데 후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땅을 그 후손들이 가득 채우게 되는 것. 그것을 말합니다. 유산하는 자가 없는 것을 복이라고 했고요. 불임하는 자가 불임이 없는 것이 복이라고 하셨습니다. 태의 열매뿐만이 아니죠. 곡식들의 열매, 곡식도 후손을 낳지 않습니까? 심으면 후손이 나옵니다. 그것도 다산입니다. 그래서 곡식이 많아져서 풍성해지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은 한 해에 100배의 수확을 얻었다 그랬죠. 또 가축들이 구약에서는 사람의 재산과 같은데 가축들이요. 양이라든지 염소라든지 소라든지 이 돈과 같이 여김을 받습니다. 재산입니다. 그런데 이 가축들도요. 열매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새끼들을 많이 낳고요. 양떼가 번성하고 그 양육하는 젖들도 마르지 않는 것입니다. 이 물질적인 복입니다. 또 그런 악한 짐승들로부터 보호를 받습니다.
그리고 가축들을 잃지 않는 보호함을 받는다는 것이 바로 물질적인 복입니다. 또 그 복은 훌륭한 그런 양들을 지키는 목자로 인해서 성취되기도 하죠. 그래서 훌륭한 목자를 갖게도 해주시는데 그것이 이제 복입니다. 다윗과 같은 왕이 이스라엘의 목자로 세워진 것은 이스라엘의 복인 것입니다. 물리적인 복 중에 하나입니다. 대표적으로 욥이 이러한 복을 많이 받았다고 욥기 1장 10절에서 말했는데요. 이 물질적인 복이 많아졌기 때문에 곡식이 풍부하죠? 먹을 게 풍부합니다. 또 포도도 달리는데 주렁주렁 달리는 겁니다. 그래서 마실 것도 풍부합니다. 입을 것도요. 양떼가 번성했기 때문에 아주 입을 것도 그 양떼로부터 잘 취할 수 있죠. 그래서 아주 풍부합니다. 부족한 것이 없고 또 장수하는 것입니다. 그게 복입니다. 여기서 장수라고 하는 것은 병 없이 장수하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건강하게 장수하는 것이라고. 이 복을 성경에서는 성도들에게 약속하신 것입니다. 하지만 물질적인 복에는요, 이 한계라는 게 있다는 것을 한편으로는 알아야 됩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기를 물질적인 복은 한계라는 게 있습니다. 몇 가지 제가 좀 알려드릴 것인데요. 첫째로는 이런 언약의 백성인 이스라엘 족속들에게 이제 나중에 지금은 뭐 조금 일부분 적용되고 있는 부분이 있지만 앞으로는 완전히 이제 왕국이 회복되면 이 물리적인 복이 그들에게 다 적용이 되겠죠. 또 우리 신약 성도들 개개인도요.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받는 물질적인 복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영원한 건 없습니다. 이 물질적인 복은요. 그리고 상황에 따라서 욥처럼 하나님의 허락하신 뜻에 의해서나 혹은 죄라든지 본인의 잘못이나 악으로 인해서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혹시 모두 다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엘리사가 불임의 여인에게 복으로요 준 그 산의 아이가 있었는데요. 그 아이도 열사병으로 죽었습니다. 없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뭐 다시 돌려받긴 했죠. 물론요, 이 하나님의 허락하신 뜻에 의해서 뭔가를 자신이 잃어버렸다라고 한다면요, 물질적인 복 중의 일부를 잃어버렸다고 한다면 다시 받습니다. 그 허락하신 뜻을 하나님 앞에서 잘 성취를 해내면 다시 받습니다. 근데 받는데 그냥 받는 게 아니라 혹시 더 받을 수도 있습니다. 번성케 되세요. 하지만 이것이 이제 물질적인 복의 한계입니다. 이 나중에 영적인 복을 우리가 좀 살펴볼 것이지만 이것은 눈에 보이는 물질적인 복들이라고 하는 것은 없어질 수 있습니다. 받았어도요. 그러니까 아무리 오래 유지된다 해도요. 자기의 70, 80 평생 정도까지입니다. 거기까지입니다. 물질 자체가 유한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또 둘째로 받은 복은요. 잘못 사용할 수 있는 한계가 있습니다. 잘못 쓸 수 있다고. 받은 복을. 예를 들어서 다윗 같은 경우도 하나님께로부터 권력을 받았죠. 명예라는 복을 받았습니다. 그 아내들과 첩들을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취했고 그랬는데 하나님을 없인 여기서 죄를 짓는 데에 그 복을 사용을 한 것입니다. 밧세바를 취할 때 그렇게 했죠. 권력으로. 또 건강을 얻어서 장수하는 사람은 무조건 좋은 것인가? 물질적인 복을 받기는 받은 것인데 히스키야도 그 늘어난 연수에서 잘못을 저질러서 은혜를 남용을 했습니다. 바빌론 사신들을 데려다가 자기 부를 자랑을 했습니다. 누가복음 15장의 탕자의 비유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 아버지께로부터 다 자기 재산 상속받아가지고 딴 데로 가버리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부요하게 해주시고 복 주신 것으로 하나님을 거역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근데 이스라엘이 했던 일이 그것입니다. 너는 또한 내가 내게 준 내 금과 은으로 만든 네 아름다운 보석들을 취하여 네 자신을 위하여 남자들의 형상을 만들어 그들과 더불어 행음하였으며 에스겔서 16장 17절에서 그 외에도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주신 곡식을 우상들에게 바쳤고요. 아들들과 딸들을 많이 낳게 해주셨는데 우상들에게 불로 태워가지고 바친 것입니다. 또 물질적인 복의 한계는요. 세 번째로 복의 출처를 착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 아닌데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착각할 수 있습니다. 마귀도 명성과 권력과 자기 주관 하에 있는 세상의 영광이 있는 것인데 그것으로 한 사람을 위대하게 해줄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8절에서 9절까지 예수님께 그렇게 제안을 했죠. 나한테 세상의 영광이 있으니까 내가 그걸 주겠다고.
또 누가복음 12장에 있는 어떤 부자가 자기가 곡식과 재물들을 막 얻었는데요. 그걸 얻어놨더니 그 부요함으로 인해서 세상에만 막 몰두하다가 하나님을 완전히 잊어버린 것입니다. 창고를 기존 것을 헐고 새로 크게 짓겠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만날 준비는 전혀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가리켜 너 어리석은 자야. 내가 오늘 밤 내게서 네 생명을 앗아가리니 그럼 네가 마련한 그 누구 것이 되겠냐고 맞춰보라고. 이건 복이 아닙니다. 이렇게 되면. 영혼과 연결되지 않는 물질적인 복은요, 쓰레기일 뿐입니다. 오히려 그 사람을요, 목에다가 감당할 수 없는 이런 무게의 짐을 갖다가 탁 얹어준 거와 똑같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니까 영적 목 디스크에 탁 걸려가지고요. 이제 땅만 쳐다보고 걷게 할 수 있습니다. 실제 그런 사람이 이 사진에 찍힌 사람이 있는데 뒤에서 보니까 사람들이 놀란 겁니다. 목이 없습니다, 사람이. 뒷모습을 찍었는데. 그래서 무슨 일인가 하고 앞으로 딱 가봤더니 걸어 다니는데 어떻게 되냐니까 이게 고개를 들지 못하는 그 병입니다. 목이 완전히 꺾여가지고 목만 이렇게 딱 꺾여가지고 땅만 보고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을 전혀 바라볼 수 없는 그런 사람들. 오 주여, 주의 손인 사람들과 이 생에서 자기들의 몫을 받은 세상 사람들로부터 나의 혼을 구하소서. 주께서 주의 감추어진 보화로 그들의 배를 채우셨으니 그들은 자녀들로 가득하고 그들의 남은 재산을 자기들의 아기들에게 남겨주나이다. 시편 17편 14절에서. 그 누가복음 16장에 지옥에 간 부자가 있지 않습니까? 실제로 이 사람에게 주님께서 뭐라 말씀하시냐면 생전에 좋은 것을 너가 받은 것이기 때문에 이미 그것을 내가 위로로 준 것이다. 이런 취지의 말씀을 하십니다. 두려운 말입니다, 그 말이. 여러분, 세상의 부자들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이 사람이 분명히 복받을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번성하고 있다고, 악인이. 그런 거 자주 보죠?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그거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물질적인 복받아 베풀어 주신 그런 복 아닙니다. 이 그자들이 영원히 지옥에 가니까 그분이 그냥 위로로 미리 좀 주신 것입니다. 지옥 가니까. 영원히 불타야 되니까. 불쌍해서. 하나님께로부터 복받는 방법 두 번째로요. 우리는 영적인 복의 종류들도 한번 알아볼 것인데요. 영적인 복의 종류는요. 눈에 보이지 않는 여러 가지 복들이 있는데 첫 번째로 좀 알려드리고 싶은 것은 명예입니다. 명예. 그 이름이 위대하게 되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부분은 아니지만 아주 중요한 복이죠. 물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러한 명예와 영예를 흉내내려는 자들이 그런 사례가 성경에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복인 명예가 있는데 그걸 자기가 흉내내려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벨탑 사건 때 자기들의 이름을 하늘에까지 내자고 그 탑에다가 넣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세상적인 명예라든지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으시는 영광은 진실로 아무것도 아닙니다. 진실로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마귀의 미끼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복 중에서 그 명예와 그 이름의 영광이 오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셔야 됩니다. 그 사례를 찾아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이 있죠. 이름이 위대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들의 이름이 붙은 모든 것은 가치가요 막 뛰어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잘 발달 안 돼 있지만 미국의 그 골동품 상점 같은 거 발달 많이 잘 돼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로 사람들이 뭔가 가져가는데 쪽지 쪼가리거든요. 거기에 누가 어떤 위대한 사람이 메모를 해놓은 것입니다. 오래전에. 근데 이 사람이 위대하게 되고 나니까 이제 그게 역사적 가치가 있다고 생각되는 그런 메모라면요. 그 종이 쪼가리 하나에도 가치가 엄청나게 붙어가지고 경매에 붙이는 것입니다. 이게 명예의 힘입니다. 위대한 이름은 복입니다. 그런데 이 복은요, 신약에 이어지는 복입니다. 그것은 우리 주 예수님을요, 열심히 섬기고 주님을 사랑한 사람들이 하늘에 알려져 있는 명예가 있습니다. 만일 누구라도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는 그분께 알려진 사람이라. 고린도전서 8장 3절에서 하늘에서 유명인사가 됩니다. 특히 구령자들 같은 경우에는요, 천사들의 면전에 기쁨이 있다 그랬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0절에서.
구형을 하면 천사들이 저 사람 누구냐고 보는 것입니다. 명예입니다. 명예. 고난 가운데서 승리하고요. 견뎌내고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며 주님을 부인하지 않았던 사람들이죠. 천사들 앞에서 주님께서 시인하시겠다 그랬습니다. 천사들이 묻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이 거대하고 휘황찬란한 대저택은 도대체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지나가다가 보는 것이 이거 도대체 누구 겁니까? 하늘에 지금 천사들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고 있는 누구누구를 위한 것이다. 도대체 누구가? 궁금해하는 것입니다. 가치가 뛰어있죠? 하늘에서 가치가 올라가는 것입니다. 천사들이 왜 이런 사람에게 관심이 없겠습니까? 그리고 또 영적인 복의 종류가 있는데요. 행함이 없어도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여기시는 사람의 복에 관하여 다윗도 말하였으니 말하기를 죄악들이 용서받고 죄들이 가려진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라고 하였느니라. 로마서 4장 6절에서 8절까지 말씀하셨습니다. 이것도 신약적인 영적인 복입니다. 왜 복음이라는 이름이 복음일까요? 바로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죄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이 복음을 믿으면 죄가 없어지니까 그런 것입니다. 그 심판주이신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죄에 대해서 일일이 물어보실 것인데 그 죄를 묻지 않으실 한 부류의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바로 우리를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 복은 모든 세대, 모든 경륜, 모든 존재들에게 있어서 가장 부러움을 받는 복입니다. 물질적인 복,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어떤 행렬이 길게 늘어서 있습니다. 줄이 길다고. 그런데 누가 물어봤습니다. 이 줄이 무슨 줄입니까? 병역을 위해서 신체 검사하는 줄입니다. 저기 이 줄 끝에 있는 저기에 신체 검사소에 이제 들어가게 되면 등급이 나오게 되고 반드시 오랜 기간 동안 복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착잡한 그 마음으로 대기줄에 서 있습니다. 사람들이 쫙 이렇게 서 있다고. 그런데 거기에 사람들이 다 어떠냐면요. 마음 한켠에 다 기적들을 바라고 있습니다. 기적이 좀 일어났으면 좋겠다. 저도 그랬습니다. 기적이 좀 일어났으면 좋겠다. 근데 누가 걸어옵니다. 그러더니 너 이리 나와 하고 데려갑니다. 저 사람들은 누군가? 저 사람들 어디로 가요? 물어봅니다. 저 사람들은 병역 면제자들이고 이제 집에 돌아간다고. 그들이 긴 행렬을 따라가지고 이제 반대길로 이렇게 걸어서 이제 출구로 나가는데요. 그 모습을 대기자들이 부럽게 쳐다보는 그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실제로요, 저도 경험했던 것인데, 군대 입대자들이 이제 훈련소에서, 군사훈련소에서 4주 동안 이제 훈련을 받고 퇴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이유 때문에 상근 예비역이라든지, 그리고 어떤 다른 복무 때문에 잠깐 이제 군사훈련만 받고 이제 퇴소하는 사람들입니다. 전역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러는 것인데, 그 사람들을 다 이렇게 버스로 태워서 가거든요. 이렇게 연병장에 이렇게 사람들 딱 줄 세워놓고 이렇게 조회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이제 버스가 와가지고 데려가게 되면은 정말 그것만큼 부러움의 대상이 되는 일을 찾아보기 힘듭니다. 그 앞에 서가지고 자기들은 이제 2년 동안 거기 있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이제 간다고 집에. 저도 정말 부럽더라고요. 그겁니다. 이런 종류의 사람들이 바로 성령으로 침례받은 성도들, 곧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들입니다. 심판에 안 서는 것입니다. 나온다고 바깥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천상에 있는 모든 영적인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신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는 복되시도다.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천상에 있는 모든 영적인 복으로 복 주셨다 그랬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천상에 또 어떤 복이 있는 것입니까? 복된 새 예루살렘 성이 있죠. 우리 아버지의 집입니다. 내 집이고요. 우리를 위하여 마련해 두신 대저택이 있습니다. 그곳에 올라가게 되면 이제 예비되어 있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칭찬과 존귀와 영광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영적인 복이죠? 영적인 복입니다. 없어지지 않는 복이고 눈에 보이지 않는 복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바라야 됩니다. 이 영적인 복들은 영원하고 영원합니다. 만약 우리의 물질들을 팔아서 그러한 영적인 복들을
상들을 살 수 있다라고 한다면 마땅히 그렇게 하는 것이 그렇게 한다 해도요 전혀 손해가 아닙니다. 이것보다 더 잘한 투자는 없습니다. 물질적인 복 그거 조금 못 받았다 할 수 있습니다. 그거 이 세상에 살면서 주님께서 허락 잘 안 해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영적인 복은 다릅니다. 이건 무조건 바라야 됩니다. 달라 그래야 됩니다. 주님께. 이 복은요 말씀드린 것처럼 다산과 같이 열매가 많이 풍성하게 달려있는 것과 똑같습니다. 특히 성령의 열매들 있죠? 구령의 열매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풍성하게 채워져 있으면요 하늘에서 얻게 되는 풍성한 상의 모형입니다. 이제 하늘에서 더 많이 받게 되겠죠? 미리 보는 것입니다. 그것을. 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인해서 박해를 받는 것이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영적인 복입니다. 나로 인하여 사람들이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꾸며 가진 악한 말로 너희를 거슬러 말할 때에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크게 즐거워하라. 이는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앞서 있었던 선지자들도 그들이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마태복음 5장 1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선지자들이랑 같은 급으로 놔주시는 겁니다. 박해를 당한 사람들. 명예죠, 명예. 영적인 명예입니다, 영적인 명예. 이런 것은 이제 나중에 다 하나님께서 상으로 다 갚아주시는 것들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복받는 방법 세 번째로, 이제 그러면 이런 복들을 받으려면 무엇을 해야 되느냐?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물질적인 복이든 영적인 복이든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에게 운세에 따라 가지고 복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관상 보고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의 외모도 취하지 않으시고 오직 그 사람의 마음을 살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시기를 그 용모나 그의 신장을 보지 말라. 내가 그를 거절했습니다. 주가 보는 것은 사람이 보는 것과 같지 아니하나니 사람은 외모를 보나 주는 마음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사무엘상 16장 7절에서 그러셨습니다. 마음을 보시는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이 정말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지 아닌지 그걸 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께서는 복받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한 4가지 정도가 나올 것 같은데요. 첫 번째로 복받는 방법, 어떻게 하면 복을 받을 것이냐.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거기에 기록된 것들을 지키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이는 그때가 가까움이니라.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들. 많이 읽으십시오. 많이 들으십시오. 많이 지키십시오. 물론 대부분 이 복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물질적인 복도 있겠지만 또 영적인 복까지 다 포함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물질적인 복들, 우리 건강과 재산에 관한 부분들, 하나님을 섬기는 데 필요한 것이 있죠. 그때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또 읽기 위해서, 듣기 위해서 그 복을 구하는 것인지 그렇지 않은지를 알고 계십니다. 그 복을 받는 방법이 이렇게 바로 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의 동기에서 나오는, 여러분들 마음의 동기를 잘 확인하셨어요? 이런 마음의 동기에서 나왔다라고 한다면 그 행동들이, 그 모든 성도들의 행실들은 복을 받습니다. 둘째로, 신실한 사람이 복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신실한 사람은 복을 많이 받을 것이나 급히 부자가 되려는 자는 죄를 면치 못하리라. 잠언 28장 20절에서 신실한 사람, 복 주시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믿을 만한 사람이라는 말이죠. 하나님께서 신뢰할 만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자기 기분에 따라 이날 다르고 자기 기분에 따라 전날 다르고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처음 자신이 제대로 확신한 것들 있죠? 그것을 꾸준히 그것 안에 머물러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뭐 환경이 어떻다 그래서, 현실적인 여건이 어떻다 그래서, 잠깐 고난이 왔다 그래서 믿음의 고백이요, 여기 갔다가 저기 갔다가 막 흔들리지 않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신실한 사람은 하나님과 자신이 한 약속을 의식하고 지키려고 애쓰는 사람이고요, 또 하나님께서도 그 사람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사람이 그런 사람인 걸 알고 계시기 때문에 사랑하시고 복을 넘치게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또 방금 읽은 잠언의 말씀대로 복을 많이 받는 사람이라고 한다면요. 그 사람은 급한 사람이 아닙니다. 조급한 사람들, 마음이 급한 사람들은 이 복 받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그의 마음이 하나님 안에서 확정된 사람이 바로 이렇게 신실한 사람들입니다. 또 누가 복을 받을 것인가? 세 번째로, 복 받는 방법 세 번째는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는 말씀을 실행하는 사람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보여준 대로 수고함으로써 약한 자들을 도와주고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는 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기억해야 하리라고 하더라. 사도행전 20장 35절에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농담 아니죠? 예수님께서 이런 농담을 하셨겠습니까? 설마?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어떻게 자기 걸 흩어서 주는데 그 주는 사람 자신에게 더 복이라고 말씀을 하셨을까요? 어떻게 주는데 더 복일까요? 그러나 이 말씀을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에게는 복이 있는 것입니다. 물론요, 이 준다라는 것이 여기서요, 필요도 없는데 막 갖다가 주는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막 썩어나게 주는 걸 말하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아프리카 기부 같은 거 말입니다. 아프리카에 가보면요, 물건이 막 쌓여있다 그럽니다. 안 쓰는 공산품들 이런 거 막 전 세계에서 들어온 게 막 쌓여있습니다. 그래서 산업이 발전을 못한다 그럽니다. 공짜로 쓰면 되니까 그냥 그거 갖다가. 그리고 그 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 전부 다 굶어 죽습니다. 왜? 다 공짜니까요. 그러니까 필요를 먼저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복이 있는 것인데요. 먼저 필요가 있고 그래서 거기다가 주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적인 주는 것이고 복 받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왜 주는 게 복이냐? 이 필요를 보는 것도 기회입니다. 그러니까 필요가 없는데 준다. 이거는 둘 다 곤란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필요를 내가 채워줄 수 있는 상황이 됐다. 자기한테도 영광이고 또 채워졌을 때 얼마나 기쁩니까, 그것이. 그래서 고린도 후서 9장 8절에도 그런 말이 나오죠. 하나님께서는 너희에게 모든 은혜를 넘치게 하실 수 있나니 모든 것을 언제나 너희가 필요한 대로 가질 수 있게 하심으로 모든 선한 일에 넘치게 하시려는 것이라. 또 히브리서 4장에서 우리의 은혜의 보좌에 대해서, 우리가 나아가는 은혜의 보좌에 대해서도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자비를 얻고 필요한 때에 도우시는 은혜를 발견한다 그랬습니다. 필요를 잘 볼 줄 아는 것. 이게 중요한 덕목입니다. 뭔가를 다른 사람들의 이거를 이렇게 준다고 했을 때요. 그리고 또 주님의 말씀에서 주는 게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비단 물질적인 것에만 한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신이 알고 있는 성경 지식,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이 있죠. 복음이 있죠. 그것을 자기 혼자만 알고 즐거워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형태로든지 우리가 준 모든 것들은 다시 자기 자신에게 돌아오는 것입니다. 전도서에도 나오죠. 네 빵을 거기 강에다가 던지라고. 그럼 다시 찾을 거라고. 더 풍성하게 차고 넘치도록 돌아옵니다. 이렇게 제대로 주게 되면. 네 번째로 복 받는 방법은 또 무엇이 있는 것인가? 오늘 시편의 본문대로 하면 됩니다. 시편의 본문이 오늘 또 복 받는 방법이 나와 있죠. 1절 부분에서는 악인들이 추천하는 자신들의 성공 전략들을 여러분들에게 제안을 할 거라 얘기했습니다. 그걸 거절하라는 겁니다. 죄인들과 합세해서 그들을 따라다닌다든지 그들과 동행하려 한다든지 하지 마십시오. 이게 복을 없애버리는 것입니다. 먼저 분리가 돼야 됩니다. 언제 사람이 망하냐? 그런 사람들과 함께 멍에를 메고 그 사람들의 말을 듣고 뭔가 하려고 했을 때 그때 망하는 것입니다. 친구 잘못 사귀어서 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악인들과 멍에를 같이 매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무엇 하라고 하셨냐니까 거기 3절에서 이제 그 2절에서 그랬죠. 주의 법에 자신의 즐거움을 둬라. 성별을 하고 그리고 주의 법에 자신의 즐거움을 둬라. 그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복을 받게 되는 것인데
얼마만큼의 복이냐니까 어떤 계절에도 그 계절에 맞는 열매가 맺힌답니다. 우리나라는 사계절이 뚜렷하죠? 그래서 거의 매달마다 제철 과일들이라든지 생선이라든지 여러 가지 맛있는 열매들이 다 다르게 나옵니다. 그래서 그때만 먹을 수 있는 또 좋은 열매들이다 보니까 계절이 바뀌는 게 오히려 즐겁다고. 이번 달에는 뭐가 나오네, 뭐 먹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어떤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환경과 상황이 급변한다 그러면 두렵죠. 그런데 복 있는 사람은 자신의 현재 상황이 급변한다 그래도요. 1년에 12번씩 상황이 바뀐다 그래도 그 변하는 환경 가운데서 복의 근원이 되시는 위대하신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신뢰해서 그분을 향한 사랑이 식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어떻게 복을 받는지 그 방법입니다. 이렇게 오늘은 우리가 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복에 대해서 좀 살펴봤는데 그 외에도요, 복 받는 방법 여러 가지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장수를 위해서는 부모로 공경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방법입니다. 또 장수를 하게 해주는 게 뭐냐니까 지혜를 얻어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혜를 얻기 위해서는 뭘 하라 하셨냐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방법입니다. 그 지혜의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지혜의 왼손에는 뭐가 있냐니까 부귀와 명예가 있답니다. 세상에 수많은 자기개발 서적이 있죠. 투자라든지 재테크라든지 그와 관련한 서적들이 있습니다. 경제와 주식 시장, 비트코인 관련한 것이 있고 은행 가면 무슨 상품 해가지고 적금이 어떻고 예금이 어떻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또 유튜브에서는 이야기 많이 합니다. 건강에는 이런 것이 좋고 이렇게 해야 되고 저렇게 해야 되고 또 땅을 살 때는 어떤 것을 사야 되고 어떤 땅을 주의해야 되고 인간관계는 어떻게 해야 되고 누구를 만나야 되고 누구는 만나면 안 되고 그런 수많은 동영상들도 나가서 돌아다니는 것입니다. 하지만 왜 그만큼 성경에 유의하지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대로 하면 복 받는다는데. 그 유튜브에 나오는 거 세상 사람들이 말한 것들은요, 대부분 오류가 많이 들어있을 수 있습니다. 다수 오류가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거짓말이 없습니다. 진리입니다. 전부 다. 모든 것을 아시는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이 믿을 수만 있다라고 한다면 얼마든지 자신의 약속으로 만들 수 있는 보화들이 성경에 숨겨져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은 성경이 약속하는 복의 종류들과 또 어떤 방법으로 우리가 이것을 얻을 수 있는지를 알아보았는데요. 믿음을 가지시고 이대로 실행하십시오. 그럼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럼 절대로요, 곤고하게 살지 않게 됩니다. 오늘 설교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